오늘은 희년에 관한 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희년의 법 50년마다 희년이 있고 희년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오늘은 이제 희년에 관한 법인데, 오늘은 땅과 집입니다. 땅과 집. 25절부터 38절까지인데요. 25장 28절 말씀,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자기에게로 되돌릴 능력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를 때까지 그것을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돌아가리니 그가 자기 소유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제 땅을 팔았는데, 언제든지 땅을 판 사람은 그 땅에 매수권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이 없어 땅을 팔 때 팔더라도 내가 돈이 생기면, 야, 나 그 땅 다시 돌려다오, 돈 줄게, 이러면 뭐 팔아놓고 뭐 말이 많냐, 안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산 사람은 무조건 원주인이 땅을 다 되사겠다 그러면 그걸 우선 매수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 법률 용어로는. 이 법에도 이 회사가 주식 같은 걸 팔 때, 아니면 기업을 넘겨줄 때 그런 약정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대살 때는 다른 회사보다 협상은 먼저 하지 말고 우리한테 우선적으로 협상 권한을 주고 우리가 사겠다 그러면 다시 팔아야 된다. 이런 이제 우선 매수 협상 그런 청구권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스라엘은 땅과 집에 대해서 이 판 사람은 언제든지 돈만 생기면 되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 사람은 이 사람이 사겠다고 했을 때는 나 안 팔아. 뭐 값도 오를 것 같은데 뭐 말라고 팔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팔아야 돼.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한 이야기고, 근데 나는 돈이 없어요. 그럼 할 수 없어요. 50년 기다려야 돼요. 희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28절이. 희년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희년이 되면 이건 돌려줘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건 뭐 산 사람만 바보냐? 그건 아닙니다. 살 때, 가격 책정을 처음부터 살 때 희년에 맞추어서 가격을 책정했기 때문에 희년에 돌려준 건 정상인 거지. 뭐 산 사람이 희년에 땅을 돌려주는 거는 뭐 엄청 손해봤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이스라엘의 부동산 매매는 희년에 맞추어서 이 연차 가격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희년에 맞추어서 가격 구매하지. 예를 들어 희년이 5년밖에 안 남았는데 10년치 돈 주지는 않습니다. 희년이 5년 남았으면 5년 맞춰서 가격이 매겨지고, 4년 남았으면 4년, 3년 남았으면 3년. 그걸 연차 가격이라고 합니다. 연차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기 때문에 희년에 주인이 돌려준 건 당연한 것이지, 샀다가 돌려주는 사람만, 너무 일방적인 손해다, 이런 법이 어딨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이스라엘에 없어요. 희년이라는 것은 모든 걸 리셋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신분도 내가 종이 됐다, 품꾼이 됐다, 리셋해서 원래의 지위로, 집도 리셋. 처음에 하나 주셨던 상태로 스테이러스로 리셋 시킨다 그랬죠. 그게 희년이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공부를 보면 계속해서 희년에 관한 법인데, 오늘은 이제 잠깐 기도하고 이제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희년에 관한 법을 저희에게 알려주셨는데,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지켰던 이 법이 오늘날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깨닫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저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고, 또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저희가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주의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안에, 저희 마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저희 자신이 점점 자라나고 열매 맺고, 또 말씀을 사용함을 알아서 이 말씀을 권위있게 효과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저희 안에 주신 모든 교훈들, 모든 경고들이 저희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공부할 본문은 희년에 관한 법 두 번째 시간인데, 희년은 자유를 선포합니다. 근데 자유가 뭐 말로만 자유가 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재산권이 확보가 돼야 진정한 자유가 있지. 그냥 자유한다고 자유가 아니다 말이죠. 그 땅의 핵심, 그 희년의 핵심이 뭐냐면 땅에 관한 것으로 재산권 회복입니다. 그리고 재산권 회복, 두 번째는 신분의 회복. 내가 종이 됐다. 그럼 다시 원상복귀. 23절부터 38절은 땅에 관한 법입니다.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무신론자, 불신자라도 자신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땅을 만드신 분, 땅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아는 이들도 거의 없습니다.
땅을 만드신 분 누굽니까? 크리스천들만이 알아요. 땅의 소유주 누구죠? 크리스천들만 알고 인정합니다. 주 하나님입니다. 멜기세덱은 전쟁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늘과 땅의 소유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신 하나님, 이랬어요.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의 소유 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즉시 그 진리를 받아들였고 믿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다시 소돔 왕에게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랬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들이 머물던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면 주시는 거죠. 왜? 땅은 누구 소유? 하나님이 오너란 말이죠. 하나님이 원주인이란 말이죠. 출애굽 때 그들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부른 이름, 그 가나안 땅을 부른 이름이 젖과 꿀이 흐른 땅 말고 한 가지가 뭐냐면 약속의 땅, 또 주의 소유의 땅입니다. 주의 소유의 땅, 주님이 소유하신 땅. 전쟁이 끝나고 자기들이 땅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받은 그 땅을 주의 소유의 땅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의 소유의 땅 이렇게 불렀어요. 그 땅은 주의 땅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었고 이것은 율법에 명확하게 기록된 사실입니다. 조상 때부터 양들을 치며 유랑을 하던 유목민족이었던 히브리인들이 이제 주님이 주신, 이제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알고 그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그 땅에서 나는 것들로 주를 섬기는 농경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나는 것으로 주를 섬겼다. 왜 그 땅에서 나는 걸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왜 했냐 이거. 그 땅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안식년을 지키고 다음에 신년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살 수 없다. 이건 주님의 땅이기 때문에 주님이 명하신 대로 그 땅에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이 땅에서 살 수 없다. 그 땅에 살 수 없다 이 말은 뭐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든지 디아스포라처럼 온 세상이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을 쫓아내버린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때 이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컨디션을 정했단 말이죠. 주의 율법을 지키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 땅에서 사는 한. 그렇지 않으면 그 땅에서 나가야 되는 거죠. 다음에 7년 만에, 매 7년째는 무조건 땅에 쉼을 줘야 된다. 그게 안식년이죠. 50년째는 땅을 원주인에게 회복시켜야 된다. 다음에는 땅을 음행이나 무제한 피를 흘리거나 우상들을 세워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땅을 폴류트,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 땅을 더럽혀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땅의 조건인데, 땅에 살 수 있는 조건인데, 주님은 그 땅을 거룩한 땅, 주의 소유의 땅으로 그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 5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첫째는 그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그 땅에서 난 첫 열매와 수확물의 11조를 주께 드릴지니라. 이제 11조 헌물이죠. 7년째 되는 해는 땅에 무조건 안식을 줄지니라. 다음에 땅을 영구히 사고 팔 수는 없느니라. 그 땅은 영구히 사고 팔 수는 없다. 다음, 빚으로 땅을 사고 팔았을 경우에는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되돌려 줘야 된다. 레위기 21장 4절에 희년이 되면 그 밭은 그것을 판 사람, 그 땅의 소유자에게 돌아갈 것이니라. 희년이 되면 땅은 원주인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다음 6째, 땅을 사고 파는 일이 있다면 그 땅을 무르는 것을 허락해야 돼. 리딤을 허락해야 된다. 이것이 그들이 주의 땅에 살면서 지켜야 할 땅에 관한 법입니다. 그 땅에 사는 이 땅에 관한 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땅에 관한 법을 지켜야 돼요. 이 시간 우리는 잠깐 땅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이 땅, 이 earth, 지구 말이에요. 이 땅 자체가 주의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우리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펴면 탄자 들어간 나라 땅이 많죠. 예를 들어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탄 있죠. 그런 나라들 되게 많습니다. 그 탄이란 게 뜻이 랜드입니다. 랜드. 그쪽에 랜드. 땅이란 뜻이에요. 누구누구 땅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게 말아요. 블레셋의 땅, 이집트의 땅, 누구누구의 땅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소유주를 가르치는 거죠. 사람들은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이로써 땅이 주의 것인 줄을 왕이 알리다. 지금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그러죠. 그 아프간의 땅 이 말입니다. 예. 그 땅 할 때 탔는데 주님께서 모세가 지금 이집트는 성경에 보면 함의 땅이라고 돼요. 함의 땅.
랜드 오브 햄 이렇게 돼 있어요. 함의 땅. 근데 함의 땅으로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로써 땅이 주의 것인 줄을 왕이 알리다. 파라오한테. 그 이집트 땅이 파라오니까 아니라고. 이집트는 본래 족속으로는 함의 땅이고 왕조국가는 다 왕의 땅이죠. 파라오의 것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 모세가 그 땅은 주의 것이다. 이집트 땅은 파라오의 것이 아니고 이집트 국민의 것이 아니고 이집트 신들의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 땅이든 아시리아 땅이든 바벨론 땅이든 중국 땅이든 미국 땅이든 모두 주의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도 주 내 하나님의 것이니 주 내 하나님의 것이니 다윗은 말하기를 역대기상 29장 11절에 오 주의 왕국도 주의 것이니 주께서는 모든 것 위에 머리로서 높여지셨나이다. 주여 광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과 이 다 주의 것이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이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이다. 오 주의 왕국도 주의 것이고 주님 모든 게 다 주의 것이다. 주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고 자신의 권능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땅을 통치하러 오실 분입니다. 시편에 이런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그러하니 시편 89편 11절에 하늘들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니이다. 세상과 거기에 충만한 것으로 말하건대 주께서 그것을 세우셨나이다. 시편 95편 4절 5절 땅의 깊은 곳들이 그분의 손안에 있으며 신들도 산들의 능력도 그분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분의 것이니 그분께서 그것을 만드셨으며 마른 땅도 그분의 손이 조성하셨도다. 다 주님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그것을 사람에게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대홍수로 땅을 심판하신 후에도 주님께서 사람에게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시편 115편 16절 하늘과 하늘들은 주의 것이로되 그분께서 땅은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주셨도다. 그래서 사람들이 땅을 자기 것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주셨도다. 사람들은 땅에서 났고 이 세상에 속하고 땅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땅에 속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고 하늘에 속합니다. 우리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은 물건을 사용하면서 주인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땅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땅을 만드시고 땅을 주신 주께서 명령하신 것으로 합당한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봅니다. 23절부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부동산하면 땅이죠. 부동산과 그 처분에 관한 법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의 부동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민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그 땅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진리는 땅이 주의 것이고 영원히 팔 수 없다는 겁니다. 23절 땅을 영원히 팔 수 없다니 땅은 내 것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나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땅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하신 것은 주께서 그들 한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 땅에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을 주의 집이라고 했는데 이는 주께서 그곳을 거처로 삼으셨고 그들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땅을 남에게 팔아버린 일은 하나님의 상속물 유업을 팔아버린 행위입니다. 나봇은 왕 아합이 자기 포도원을 팔라고 했을 때 그의 대답은 명료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에 나봇이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의 상속재산을 왕에게 주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주께서 금하시니까 율법에 금한 것이다. 땅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것이다. 그는 이 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만약 땅을 파는 일이 생겨도 그것은 희년에 돌려주어야 하며 무르겠다고 하면 그것을 언제든지 무르도록 허락해야 됩니다. 24절에 너희 소유의 모든 땅에서 너희는 땅을 무르는 것을 허락할지니라. 원주인이 땅을 팔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되사겠다고 하면 너희는 땅을 무르는 것을 허락할지니라. 팔 때는 언제고 지금 마음이 바뀌었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팔 때는 팔 때고 되사겠다면 무조건 허락할지니라. 희년이 아니더라도 땅을 되찾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의 땅값은 그가 판 때부터 희년 전까지 기간을 계산해서 거기에 맞게 연차 가격으로 정하면 됩니다. 25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자기 소유 중 얼마를 팔았는데 그의 친족 중 하나가 와서 그것을 물으려거든 그는 자기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 판 사람이 아니라 판 사람 형제가 아니면 친족이 와서 야, 그 땅 이번에 내 동생이 돈이 없어서 아니 내 형님이 돈이 없어서 팔았는데 난 내 사촌이 돈이 없어서 팔았는데 그 땅 돌려주시오. 돈은 드리게 해서 하면 물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 형제 중 하나가 가난하게 되어서 주께 받은 땅의 일부를 팔게 되었을 때 그의 친족 중 하나가 그것을 물으려 하면 그는 자기 형제가 판 것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형제는 형제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어요. 형제가 없으면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리디머라고 그럽니다. 이걸 이제 히브리어는 고엘 제도라 고엘 제도. 이제 영어는 아주 흔한 단어예요. redeemer. 뜻은 가까운 구속자란 뜻입니다. 구속자. 형제나 친족이 이 의무를 지는데 가난으로 땅을 팔게 되거나 종이 되었을 때 그를 대신해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형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형제들도 돈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땅을 리딤을 해주겠다 그러면 그 형제는 뭐죠? 진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거죠. 룻기의 보아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족에게 속한 친족이었습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이걸 한 거예요. 구속자 역할, 고엘의 역할은 몇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 한 5가지 됩니다. 성경 구절에서 내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내 이웃을 사랑할지니라 할 때 이 사랑한다는 게 뭐냐 하면 이 리디머, 고엘의 의무를 행할지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이 말과 혀로서 사랑합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의무와 보호, 거기에 대한 걸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사랑이죠, 한마디로. 형제가 가난하게 되었을 때 땅을 판 경우에,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할 수 없이 땅을, 갑자기 우리 집에 애가 아파가지고 돈이 약값이 한없이 들어. 할 수 없이 땅을 팔아야 돼. 그런 거 있죠. 아니, 한 1, 2지역만 지진이 나버렸어. 그럼 폭삭 망했어. 할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돼. 땅을 팔았단 말이지. 이런 경우도 있어. 사람은 별의별 일이 다 있단 말이죠. 그렇지. 갑자기 농사를 못 짓게 됐다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농경민족이 농사를 못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이 있으나 마나죠. 땅 그냥 놀러 간 데가. 그래, 할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땅을 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게 되어서 땅을 판 경우에, 고엘, 그 가까운 형제나 친족은 뭐야 되냐면 그 땅을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고엘의 의무야. 그럼 이게 뭐냐면 형제 사랑입니다. 그 의무를 행하는 자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둘 때는 형제 가난하게 돼서 종으로 팔렸을 경우에 값을 지불하고 그를 구속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형제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집 남자들 다 없어져버려. 엘리멜렉의 집에 그래 된 거죠. 엘리멜렉 죽고 해가지고. 그 나오미하고 룻만 남았잖아요. 그럴 때 형제가 자식이 없어 죽었을 때 그 여자를 취해서 씨를 일으켜줘야 됩니다. 그게 고엘의 의무예요. 리디머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형제가 죽임을 당했을 때, 부당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 복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 보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습니다. 물론 형제 친족이라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거는 강제 규정은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지고 본인이 자원에 서야 되고, 또 이런 건 또 성문서 재판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자신이 이걸 하고 싶은데, 해주고 싶은데, 나도 능력이 안 돼. 나도 돈이 없어요. 그럴 때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능력이 되는데 안 해주면 이제 욕을 먹는 거예요. 비난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비난을 받아요. 왜? 형제 사랑 안 하니까. 땅을 물을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 힘이 있어야 됩니다. 또 종에서 구속해 줄 만큼 리디머의 자격이 주어져야 된다며. 룻기에 이런 내용이 매우 잘 나옵니다. 형제 친족을 통한 구속은, 이 고엘 제도는 신약에 뭐냐면 크리스천들의 형제 사랑, 크리스천들의 이웃 사랑이 무언지를 보여주는 예표예요.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형제를 위해서 형제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형제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이게 뭐라고요? 순수한 신앙이라고. pure religion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 과부들을 돌아보고, 그냥 돌아보라는 건 그냥 쳐다보란 말 아닙니다. 그들의 물질적 필요나 어려움을 도와주는 걸 말하는 거지. 그것이 뭐냐면 그게 체러디예요.
그게 체러디라고. 형제가 헐벗고 있어. 줄이고 있다. 그럼 어떡하라고? 도와줘야 된단 말이야. 그게 뭐냐? 그게 형제의 의무다. 그게 고엘의 의무. 그게 리디머라면 리디머.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제사랑, 이웃사랑입니다. 신약의 형제사랑, 이웃사랑이 엄청 나오죠. 형제사랑, 이웃사랑이 여기에 요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걸 배경으로. 그래서 디모데서 5장 8절에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의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그 어떤 사람은 고아원에 가서는 뭐 잘 퍼주고 말이죠. 남의 뭐 봉사활동으로 잘 다니는데 아픈 자기 시모는 뭐 무엇이죠? 아, 그럼 뭐 뒤집어지는 거야. 모셔오자 그러면 뭐 이혼하자 그러고 막 이런다고. 그런 사람이 뭐 교회 봉사활동도 잘 다니고 뭐 심지어 의료봉사 뭐 아프가니스탄도 가고 말이죠. 우즈베키스탄도 가고 막 이러면서 심지어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 뭐 요양원 보내고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다 뭐라고요? 성경에 따르면, 예. 그럼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그대로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웃사랑, 형제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의무를 해야 돼요.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의무를 해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의무를 해야 돼요. 그 의무를 하는 거, 그게 고엘입니다. 형제는 형제에 대해서 당연히 그런 의무를 해요. 그게 고엘. 그게 뭐냐, 리디물. 그게 형제사랑이라고요. 우리는 그것이 확장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 그죠? 그걸 하는 게 뭐냐? 그거 성경에 말하면 뭐라고요? 사랑은 사랑이.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몸소 실천하신 분,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는 이웃사랑, 형제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자기는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능력도 되고 뭐 된다? 자원하는 의지가 있었다. 자원하는 의지가 있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게 구속자, 그 Redeemer, Jesus Christ.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거죠. 26절. 만일 그 사람에게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그 리디머가 없어요. 물을 사람이 없고 그 사람 자신이 그것을 물을 힘이 있거든. 물을 사람 없는데 자신이 물을 힘이 있어요. 아니, 그건 물을 사람 필요 없어요. 자신이 힘이 있는데 뭐. 형제나 친족 중에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다면, 고엘이 없다면, 그 리디머가 없다면 당장 땅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형제들이 있고 친족이 있다고 해서 모두 땅을 물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치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강력한 친족 보아스가 있었는데 사실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원치 않았어요. 고엘의 의무를 행하기를 원치 않, 땅은 다 사기를 원했는데, 나오미 며느리. 룻을,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룻을 데려와서 그러면 씨를 하면 그 땅이 누구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거 되는데. 그러니까 원치 않아서 보아스가 친족이 된 거죠. 구속자가 된 거죠. 그 강력한 친족 보아스가 있었다. 우리에게 누가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여기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이게 뭐죠?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내 고엘이 있다고. my redeemer가 계신다.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그걸 되찾아주시는 회복자가 누구라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죠. 하나님께 준 은혜도 잃어버리고 은혜의 선물도 잃어버리고 뭐 잃어버리고 할 때 우리는 no problem입니다. 왜? 리디머가 계신다고요. 나에게는 구속자가 계신다.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뭐 예수님이 계신데 뭐가 걱정이야. 예수님 계시는데. 나에겐 고엘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이 말이에요. 나에겐 고엘이 있는데 뭐. 생명을 잃어버리면 누가 생명 회복자가 된다고요? 예수님이 생명 회복자가 된다고요. 여러분이 뭔가를 잃어버렸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이 한마디 말씀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욥은 자기 걸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뭘 믿은 거죠? 구속자. 언제 구속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욥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죠? 따블이었습니다.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그 자신이 지금 이제 병이 들어서 이제 죽는단 말이죠.
그래도 자기는 걱정 안 한다 이거야.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됐어요? 욥은 자신을 구속의 구속자 계심을, 구속자가 계심을, 그 리디머가 계심을, my redeemer, 내 구속자가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구속자가 주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었습니다. 내가 주께 받은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내게 다시 회복시켜줄 구속자가 내게 계시다는 겁니다. 죄에 팔린 사람들, 마귀에게 뭔가를 빼앗겨버린 사람들, 뭔가에 속박된 사람들에게 구속자가 필요합니다. 나의 사정을 변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것을 되찾아줄 구속자가 있다면 복된 사람입니다. 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시 다 되찾아 놓을게요. 내가 다 리셋 시켜줄게요. 내가 다시 원상복귀해줄게요. 야, 그거보다 더 굿타이딩이 없죠. 좋은 소식이 없지. 그런 말 들어도 여러분이 긴가민가 하다면 그 인간이 아닌 거지. 그런 말 듣고도 하든지 말든지 감사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하든지 말든지 누가 해달라 그랬나 이런 식이라면 그 인간이 아닌 거지. 그 인간은 진짜로 인간이 아닌 거지. 근데 크리스천들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내 구속자께서 나에게 모든 걸 구속해 준다는 말 듣고도 마음에 긴가민가하고 아무렇지 않다. 이 말은 뭐예요? 불신자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신자, 그건 다 거짓말. 거기에 내 마음에 어떤 감동도 오지 않고, 어떤 마음에 감흥도 오지 않고, 마음에 영적인 흥분도 없고, 기쁨도 없고, 전혀 반응 안 한다. 이 말은 뭐죠? 바늘로 내 살을 쿡 찔렀는데 안 아프다. 그 말은 뭐죠? 무각 통증 환자야, 그는. 감각이 없다고, 감각이 없는, 통증에 감각이 없는.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물론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그 100만 명에 한 명이라 그러는데요. 100만 명에 한 명.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100만 명에 한 명밖에 안 되냐면, 환자 자체가 100만 명에 한 명은 아니에요. 3살 이전에 죽어요. 3살 이전에. 왜? 감각을 못 느끼기 때문에, 열이 나도 열이 난 줄 모르고, 상처가 나도 상처가 나고, 감염이 돼도, 병균이 감염이 돼도 자기 살을 썩게 들어가게도 아픈 줄 모른다면, 통증이 없기 때문에, 그 화상을 내도 화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릴 때 발열가서 많이 있잖아요. 그럼 어릴 때 울고 해가지고 병원 가서 고쳐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단 말이죠. 속에서 전혀도 모르고 부모도 모릅니다. 애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3살 이전에 죽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살아남은 사람도 어릴 때 죽어. 20살까지 살아남으면 아주 그건 기적이라 그러면 왜? 애들은 항상 상처도 많이 나고 병이 나는데 통증을 못 느끼니까 병을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명 중에 1명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더 많은데.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감각이 없어 내 안에 어떤 감흥도 없고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감각이 없다. 심각한 겁니다 지금. 잠언 23장 11절 그들의 구속자께서 강하시며 그분께서 너와 함께하며 그들의 사정을 변호하시리다. 그들의 구속자께서 강하심에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한 30년, 40년 지났을 때 한국의 지식인들이 말이죠. 조선시대 말기 지식인들이 일제시대가 30년이 넘어서니까 독립운동을 포기했습니다. 물론 포기 안 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조선의 지식인들은 육당체 남성, 여러분이 이광수 하면 친일파의 대표죠. 이광수도 처음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육당체 남선 독립운동가였어요. 여러분이 기미 독립선언문 육당체 남서에 쓴 겁니다. 독립선언문 초안을 글쓴 진짜 조선의 명문이에요. 우리 고3 때 그거 다 외웠다고. 하도 명문이라 가지고 선생님이 그거 다 외우게 했습니다. 근데 천남선 이거 친일파인데 처음부터 친일파입니다. 여러분 미당 서정주 친일파라 그러죠. 한국의 시인 중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쓰면 시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친일파로 많이 격화가 된 건데 많죠. 지식인들 중에 엄청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처음부터 그랬느냐? 아닙니다. 처음엔 다 독립운동가였어요. 독립운동을 막 독려하고 그랬는데 한 30년이 넘어서니까 춘원 이광수도 마찬가지고요. 춘원 이광수도 민족 대표자 33인에 속할 뻔했습니다. 최남선이 다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이 다 친일파가 됐던 거는 그들이 한 30년이 넘어서니까 포기한 거예요. 이대로 그건 되겠다. 그러니까 차라리 독립운동보다는 조선을 일본의 수준으로 높이는 데 주력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70년의 포로 생활이면 30년, 40년, 50년 넘어서 어떤 생각하겠어요? 독립은 무슨 독립이요?
바빌론이 그때 최강이었는데 바빌론에서 이스라엘 독립운동 하겠어요? 어림없는 소리죠. 60년 넘을 때 오직 70년이 되리라고 예레미야 말을 믿는 사람들만 뭐죠? 하나님께서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한 말, 70년이 되리라 한 말을 믿는 사람들만 뭐가 된 거예요? 아, 독립에 대한 꿈을 갖는 거지. 소망은 어디서 섰다고요? 우리의 구속자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우리가 지금 이 70년대 땅을 잃어버리고 지금 남의 종살이가 됐다. 그럼 다시 자유인이 되고 그 땅을 되찾는다는 그 구속자가 계시냐? 구속은 우리가 독립운동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속자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실 것인가 아닌가에 달려있는 거지. 그래서 바빌론이 70년에 거쳤지만, 자, 로마 때는, 디아스포라 때는 어떻게 돼요? 2000년이에요, 거의.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1000년이 넘어서고 1500년이 넘어설 때 1945년, 1948년이 돼서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다. 천몇 년을 어떻게, 말이 천몇 년이지. 이제는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오직 그 메시아 사상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라는 걸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우린 땅을 되찾고, 우린 다시 자유로운 신분을 얻는다는 거. 이게 뭐냐면 구속자예요. 구속자. 이사야 43장 14절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 거룩하니 곧 죽어 이같이 말하더라. 내가 너희를 위해 바빌론에 사람을 보내어 배에서 부르짖는 그들의 모든 고귀한 자들과 갈대아 사람들을 끌어내려느니라. 주님께서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구속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복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막 와서 막 완전히 성곽까지 다 무너뜨리고 성전까지 다 불태워버린 바빌론 주님께서 리디머니까 리디머 역할이 있죠. 그들을 구속하고 그들의 뭐라고? 피해 보복을 한다. 보복자가 된다. 그 하나님께서 바빌론에 보복하셨어요. 로마 당연히 그렇게 하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당연히 주님 보복하십니다. 왜? 주님은 리디머 고해를 일물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구속자가 되셔서 그들의 유업을 되찾아주셨고 그들에게 상을 입힌 자들에게 합당하게 복수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4절에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그가 그들의 사정을 철저히 변호하고 이로써 그 땅에 안식을 누리며 바빌론의 거주민들을 불안하게 하리라. 주님께서 바빌론이 이스라엘 치고 할 때 좋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안하게 한다 이거예요. 친족이나 형제의 도움 없이 그 사람 자신이 그것을 물을 힘도 없이 생기면 힘도 없으면 5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 힘이 생기면 그 땅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땅의 가격을 매기는 방법이 27절에 있어요. 27절 그는 그것을 판 횟수를 세어 자기가 그것을 판 사람에게 그 남은 것을 돌려주고 자기는 자기 소유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이미 앞에서 한번 다룬 15절 16절을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희년을 기준으로 연차 가격을 매깁니다. 자신의 토지를 되찾고 싶은 경우에 그의 땅을 팔 때 받았던 금액 중에서 산자가 그 땅을 경작해서 추수한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빌릴 때, 땅을 살 때, 내가 땅을 팔 때, 그 되살 때 가격을 어떻게 매냐면 이 땅에 대해서 만불에 팔았어요. 만불에 팔았어요. 그럼 그 땅을 살 때는 주인한테 이자는 어차피 율법에 이자는 못 매기니까 만불 주고 되사는 게 아닙니다. 만불에 판다고 만불에 되사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은 내가 팔았는데 그동안 3년은 농사를 지었어. 그럼 3년치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땅에서 3년간 수확을 거뒀을 거 아니야. 그럼 3년치 수확물을 빼는 거예요. 그 3년치 수확물 빼고 3년치 수확물 값이 얼마인데 하니까 한 1000불 돼. 그럼 9000불 주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10년을 농사 지었어. 내가 땅을 팔았는데 돈 겨우겨우 모아서 10년만 더 살려고 그래. 10년만 더 살 때는 만불 팔 때 내가 그 파는 사람이 나 만불에 샀으니까 만불 줘. 그러면 원금 다 줘. 그러면 안 됩니다. 산 사람은 그 땅에서 수익을 얻었잖아요. 그럼 빼고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되면 땅을 살 가능성이 높아지 안 돼요. 땅을 당연히 살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 희년은 어차피 50년 아니에요. 그 땅을 돈이 없어서 살 수 있는 땅을 판 사람도 돈을 막 모아한다 하면은 10년이 지나면 가격이 더 떨어지고 15년이 지나면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20년이 지나면 더 떨어지면 거의 반 가격 정도 되면 뭐 되는 거죠? 땅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내가 땅을 사러 왔노라 그러면 그동안 내가 자네 땅에서 내가 20년 농사 지었으니까 20년치는 빼고 그러면 당신 나한테 돈을 갚으시오. 그러니까 원금에서 20년치를 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무슨 가격? 연차 가격이라 그런다 했지. 아직은 합당한 제도입니다. 이건 아주 불합리한, 그건 산 사람이나 판 사람이 전혀 이건 불합리한 제도가 아니라 굉장히 합당한 제도예요. 그것을 판 사람에게 그 남은 값을 돌려주고 자기는 자기 소유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설명한 대로 이제 예를 들어서 만불을 빌리고 땅을 팔았을 경우에 10년 만에 그 땅을 되찾게 되면 신년은 40년 남았죠. 그 땅을 팔 때 10년 이상 수를 얻었는데 이제 그 땅을 경작했던 9년 안식년 제외시키고 그 땅을 판 이제 경작했던 9년 동안의 수확물을 원금으로 계산해서 빼고 갚으면 됩니다. 율법에 따라 이자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계산 10년치 이자 이런 건 없습니다. 율법에서 이자는 형제간의 이자는 안 되기 때문에 이자는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8절. 그러나 그가 그것을 자기로 되돌릴 능력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를 때까지 그것을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돌아가리니 그가 자기 소유로 돌아갈 것이니라. 희년이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제로가 되는 거예요. 50년 농사 지었으면 그 사람 땅값 다 빼고 남은 거지. 빌려준 값 남은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돌려줘야 되는 거지. 자신이 판 땅 구속할 친족도 없고 자신도 능력이 되지 않고 사람이 사정이 그래요. 그때 없어서 돈 번 사람이 다시 품꾼노릇 돼가지고 돈 벌어서 대산다는 게 어렵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게 힘들죠. 그래서 희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장사를 했어요. 장사 가장 수입이 남으니까 장사를 해야 땅을 살 수 있으니까 농사를 못 지으면 장사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중개무역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장사를 통해서도 살 수 있는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희년인데 희년이 되면 땅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줘야 됩니다. 희년이 이럴 때까지 희년에 돌아가리니 이 말씀은 희년의 모든 것이 원상복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합니다. 나의 구속자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메시아가 오시는 바로 그날 모든 것이 원래대로 회복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힘이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우리는 구속받았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이 회복된 겁니다.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습니다. 자유를 되찾습니다. 다시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구속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나 땅에 대한 지배권, 땅에 대한 소유권을 우리가 지금 회복하지 못했죠. 이건 천년왕국 때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셔야 돼요. 주 예수님은 이전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주십니다. 이런 욥이 잃어버린 모든 걸 되찾았을 때 갑절의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린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것들에 갑절의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것들에 갑절의 은혜를 받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얻었죠. 그리고 아담이 갖지 못했던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건 갑절의 은혜죠, 전부 다. 그게 주님이 리디머로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이 구속하신 은혜입니다. 29절. 어떤 사람이 성벽을 누른 도시 안에 거주하는 집을 팔았으면 그 집을 판지 한 해 안에 물을 수 있나니 곧 만 한 해 안에 그것을 물으려니요. 만 한 해 하면 딱 1년이죠. 그래서 29절부터 34절은 땅이 아니라 집에 관한 겁니다. 집을 팔았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땅과 더불어 집은 부동산 매매의 핵심입니다. 특히 도시 내에 있는 집은 시골에 들에 있는 집과 달리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이곳 LA 주택 가격은 다른 여러 도시들보다 몇 배는 비쌉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여기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성벽을 두른 도시 안에 거주하는 집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고급 주택으로서 상업이나 서비스업이나 관료들이 거주하는 통치자들이나 관료들이 거주하는 주택입니다. 이런 집을 팔았으면 그 집을 판지 1년 안에 물을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이거는 물을 수 없습니다. 이 성벽 안에 있는 집들은. 성벽을 두른 도시 안에 거주하는 집은 희년의 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희년의 법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고 상속용으로 받은 것을 보존하는 겁니다. 성벽을 두른 도시 안에 있는 집들은 각자 자기 집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산 집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들은 1년 안에 물을 수 있는데 1년 지나면 그냥 산 사람이 영구히 자기 거예요. 희년에도 안 돌려줍니다, 이거는. 이건 순수하게 매매예요. 그냥 순수한 매매입니다, 이거는. 30절. 만 한 해 안에 그것을 머무르지 못하면 성벽을 누른 도시 안에 그 집은 그것을 산 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그의 대대로 영원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그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니라. 사정이 생겨서 성벽 내 집을 팔았을 경우에 1년 안에 머무르든지 그렇지 못하면 그것을 산 사람의 소유로 확정하고 그는 다시 원주인에게 되팔지 않아도 됩니다. 희년이 돼도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이건 연차 가격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영원히 그것을 산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이를 통해 이 제도를 왜 했냐면 타국이나 나그네 애들도 이스라엘 성벽 안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을 유업의 상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벽 안에 살아야 되죠. 자기 땅을 소유한 사람은 자기 땅에서 집을 지으면 되지만 자기 땅을 상속료에 분배받지 못한 타국이나 나그네는 자기 땅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주로 뭐냐면 상업에 치중했어요. 상업에 치중했으니까 이들은 땅을 살려면 성벽 내에 있는 집을 사는 겁니다. 도시 생활을 한단 말이죠.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도시 생활하면 집이 유일한 저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집을 재산권을 보증을 해줘야 된다고. 다시 돌려줘야 된다면 그건 난감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유업의 상소로 받은 땅은 사서 유산으로 물려줄 수 없어도 성벽 안에 지은 집은, 성벽 안에서 집은 매입해서 자기 소유로 삼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타국인들이나 나그네들은 주로 장사를 했기 때문에 이 장사가 실제로 또 돈이 되죠. 장사가 돈이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기다가 성벽 내에 도시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잘 살았죠, 오히려. 그래서 땅은 소유하지 못하고, 땅을 소유했으면 그 사람 다 돌려줘야 되고, 그 성내에서 집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31절. 그러나 사방에 성벽이 없는 마을의 집들은 나라의 밭처럼 간주되어 물을 수 있으며 신년에 돌아갈 것이니라. 그 사방에 성벽이 없는 마을의 집들은 토지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그 땅을 받아서 그 땅에서 집을 지으면 그건 뭐죠? 그 집에 토지 일부로 보기 때문에 물을 수 있습니다. 휘년이 되면 그 집은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나라의 밭처럼 간주되어 이 말은 집을 땅의 일부, 국토의 일부로 본다는 말입니다. 성벽이 없는 마을의 집들은 밭처럼 간주됩니다. 3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들의 도시들과 그들이 소유한 도시들의 집들은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느니라. 레위 사람들의 도시들과 그들의 소유한 집들은 언제든지 물을 수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 시티에 살았어요. 레위 사람들에게는 각 지파별로 도시를 줬죠. 레위 사람들은 12개 지파면 48개 도시가 주어졌다고요. 그 48개, 레위 사람들은 다 도시 생활합니다. 관료들이죠. 제사장이란 관료예요. 그럴 때는 레위 사람들 집을 사서 도시 성벽 안에 산다고 해서 그 집은 이 법에 그냥 무조건 레위 사람은 무조건 사겠다 물어줘야 돼요. 레위 사람의 집은 성벽 내에 있는 집이라도 1년 내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집을 샀든지 어디 샀든지 그거는 영향을 안 받아요. 이들은 땅을 상속적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도시와 집은 그들 소유의 몫이고 가난해서 팔았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물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레위인들의 도시와 집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주를 섬기는 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영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의 가산을 보호해 주신 겁니다. 이는 레위 사람들이 경제적 사정으로 그들 도시에서 흩어지거나 제사장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생계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해주신 겁니다. 이야, 옛날에 여기 레위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가난해져서 레위 사람들 다 쫓겨나고 여기는 지금 다 남들이 산다. 이런 게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레위 사람들은 그 도시, 하나님께 받은 도시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뭐 가난으로 뭔가로 말미암아 레위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 이제 이 동네 레위 사람 한 명도 없어. 이래 되면 지금 뭐 골치 아픈 거지.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의 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하신 겁니다. 33절. 어떤 사람이 레위 사람들에게서 샀으면 그 팔린 집과 그의 소유 도시는 희년에 돌아갈지니 레위 사람들의 도시들의 집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의 소유이니라. 그 레위 사람들은 아무리 흩어져도 50년마다 뭐라고 해요? 완전히 리셋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다시 그 도시는 레위 사람 도시가 되는 거죠. 그 레위 사람들에게 산 집은 언제든지 물을 수 있고 희년이 되면 무조건 돌려줘야 됩니다. 그 팔린 집과 그의 소유 도시는 희년에 돌아갈지니 이 말씀은 레위 사람들의 집은 성벽 내에 있는 집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물을 수 있고 돌려주란 겁니다. 레위 사람들의 도시들의 집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도 그들의 소유입니다. 일반인들이나 타국인들, 나그네들이 돈이 많다고 해서 그들의 집을 사서 그들 한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에서도 거리게 구별된 사람들로 대우해 주도록 한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을 특별히 보호하고 가난해지거나 주거지를 잃고 그들이 이리저리 방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법으로 보호하셨고 백성들이 이를 철저히 따라야 했습니다. 34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도시들의 주변 지역의 밭은 그들의 영속하는 소유이므로 팔지 못하려다. 레위 사람들은 따로 땅을 받지 않았고 이스라엘 전역에 48개 도시에 흩어져 거주했습니다. 그 48개 도시, 6개 도시는 또 뭐죠? 예. 레퓨지 시티라 그래서 도피성? 예, 도피도시입니다. 그들은 각 지파 가운데 거하며 율법을 가르쳤고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도시들의 집이 있었고 거기에 딸린 주변 지역의 밭은 유업으로 받은 농토가 아니라 도시 주변의 지역의 밭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분배된 도시들 중에서 6은 도피성으로 지정되었는데 민수기 35장 7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줄 모든 도시가 48개니
너희는 도시들과 함께 그것들의 주변 지역도 줄지니라. 주변 지역도 주라는 게 주변이 대체 얼마를 주라는 거예요. 도시와 더불어 주변 지역 얼마를 주라냐면 사방으로 아마 레위 사람들의 도시는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었다면 보다 스퀘어로 돼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이 길이 2000큐빗, 너비 1000큐빗 무슨 말이겠죠? 길이 2000큐빗, 너비 1000큐빗의 너비로 사방을 주라는 거예요. 그게 주변의 밭이에요. 그럼 레위 사람들 여기다가 이제 자기들이 창고로도 쓰고 여기다가 이제 뭐 짐승들도 풀고 뭐 그렇게 한 거죠. 여기서 주변 지역도 줄지니라 할 때 주변이라는 것은 가축과 물건이나 짐승들을 둘 곳입니다. 주변 지역은 성벽에서 사방 1000큐빗 떨어진 것으로 너비가 1000큐빗이 되는 거죠. 민수기 35장 4절에 보면 너희가 레위 사람들이 줄 도시들의 주변 지역은 도시의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큐빗이 되리라 합니다. 그래서 사방 1000큐빗, 그 너비가 사방 1000큐빗이 되고 그리고 길이는 2000큐빗이 되는 거예요. 민수기 35장 5절에 너희는 도시를 한가운데 두고 도시 밖에서부터 동쪽 편으로 2000큐빗, 남쪽 편으로 2000큐빗, 서쪽 편으로 2000큐빗, 북쪽 편으로 2000큐빗을 측량할지니 이것이 그들 위하여 도시들의 주변 지역이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도시에서 1000큐빗 경계로 쫙 나가서 2000큐빗을 주니까 길이 2000, 너비 1000 사방으로 그 너비 정도가 레위 지파의 주변 밭이 됩니다. 도시를 기준으로 동서남북 외곽으로 너비 1000 길이 너비 1000 길이 2000큐빗의 밭을 준 겁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곳에다 가축을 두고 물건들도 두고 먹거리를 키우게 됐습니다. 레위 지파 도시의 주변 지역의 밭은 그들의 영속하는 소유이므로 팔지 못합니다. 아무도 못 팔아요. 이 밭은 개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레위 지파 공동체 재산입니다. 그 도시 전체 한국으로 치면 문중재산이에요. 문중재산은 문중의 것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사고 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라도 팔 수가 없고 누구도 그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누가 팔거나 샀다면 그 거래는 무효입니다.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백성들의 제 땅을 막 사들일 때 제사장들의 땅을 보존해 줬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35절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고 너와 함께하며 쇠약하게 되었거든 너는 그를 구제하되 참으로 그가 나그네이거나 머무는 자일지라도 구제하여 너와 함께 살도록 하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이웃사랑, 형제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두가 한 형제입니다. 근데 형제가 가난하게 되었어요. 쇠약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구제하라고요. 구제하라고. 구제하되 구제하여. 그 이스라엘은 종교적 공동체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혈연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섞인 무리들도 있었고 나그네도 있고 타그네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혈연 공동체입니다. 네. 그런데 그들도 처음에 다 똑같이 하나님부터 유업의 상속을 받았지만 제비뽑기에서 다 유업의 상속을 받았고 이집트에서 나올 때 다 금과 은을 가지고 나오고 옷을 가지고 나왔어요. 뭐 광야에서 그들이 뭐 소비한 일이 뭐 있어요? 없었죠. 광야에서 뭐 질병 걸린 것도 아니고 뭐 돈 쓸 일도 없고 시장도 없었고 뭐 광야에서 누가 부자 된 것도 아니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그죠? 한 10년, 20년 되면 격차가 생기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출발했지만 똑같은 재산과 똑같은 땅을 받아서 출발했지만 그들 중에도 자연스럽게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지위와 신분이 형성되었습니다. 똑같이 출발했지만 시간이 흐르면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쇠약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강한 자들이 됩니다. 형제 간에도 그렇고 우리도 뭐 5 형제, 6 형제 있다 치면 형제들이 다 똑같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형제는 잘 살고 어떤 형제는 못 살고 그렇죠. 그럼 또 형제들끼리 막 불평불만하죠. 아버지가 뭐 누구는 밀어주고 누구는 뭐 안 도와주고 뭐 또 이러면서 또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뭐 또 지들끼리도 갈등하고 말이죠. 그래요. 그 같은 집에서 같은 밥 먹고 같은 교육 받아도 형제들 다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선생한테 똑같은 수업을 받아도 뭐 공부 잘하는 놈 있고 못하는 놈 있고. 그러면 이 차이라는 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모두가 똑같이 모두 이퀄. 오늘 소셜리즘 사회주의자들이 뭐 맨날 차별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차이가 있어요. 인물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지능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 다름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나도 어떨 때 그래, 뭐 물론 아니겠지만 혼자 미친 할 때는 나도 키가 몇 센치만 더 컸으면 인생이 바뀌었을 때 그냥 여러분 그냥 할 때 있어 없어요. 아 그건 내가 타고난 건데 뭐 어떻게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이제 타고났다고 인정하기 싫으면 어떻게 한 거죠? 어릴 때 잘 먹었으면 내가 우리 애들 닦고 안 크는 거 보고 내가 그거 다 소리였구나. 나 어릴 때 지게 맞고 물지게 맞아서
이게 키가 적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물질이 안 돼도 어릴 때 내가 고기 먹고 우유만 먹어서도 뭐 쓱 더 클 것 같지 않아? 지게 한번 하지 뭐 동주 큰 거 보니까 별로 그렇게 안 크잖아 보니까. 다 타고난다는 거. 인물도 마찬가지죠. 물론 뭐 요즘 뭐 성형수술도 하고 뭐도 하고 하지만 이거는 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차이는 디퍼런스예요. 이거는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아닙니다. 누가 뭐 남자로 태어나고 싶은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로 태어났냐고. 우리는 사회적 격차나 이런 제도적 격차는 당연히 이제 없애지만 차이 자체를 없애야 된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런 거는 정치운동이나 어떤 사회운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럼 뭘로 해결하느냐 이거예요. 35절이에요. 그럼 뭘로 해결하느냐? 법과 제도를 막 억누른다고 해결해요? 나는 하버드나 예일대 다니는 사람들이요. 아니, 여기 뭐, UCLA, UC 버클리, 뭐, 아니면 스탠포드 이런 데 다니는 애들이 피켓 들고 뭐, 차별 없애자, 뭐, 지배계층 없애자, 억압받는 뭐, 이런 말 할 때, 그 운동하는 레프티 좌익 애들은 난 진짜 한심해요. 걔들이 졸업한 지들이 지배층 된 애들이야. 걔들은 연봉 자체가 뭐죠? 고졸 출신하고 몇십 배 차이, 시작부터 몇십 배 차이입니다. 걔들 최소한 못 돼서 뭐죠? 뭘 해먹어도 해먹을 수 있는 애들이라고. 최소한 걔들 중에서 걔들 기대하는 수준에 못 도달하더라도 일반 고졸 출신하고 비교할 수 없는 수준에서 시작한다고. 그런 애들이 뭐 억압받는다면 지들이 억압자 되는 애들이야. 부모들은 걔들 그렇게 하려고 그 대학 보냈고. 참 웃기는 이야기지 보면. 안 그래요? 아니 미친놈들아 니들이 나가면 지배계층이야. 하버드 예일 나오는 걔들 지배계층이지. 최소한 못 해먹어도 학원 강사를 해먹는다고. 안 그래요? 아무리 못 해먹어도 학원 강사를 해먹는다고 걔들이. 아무리 실업자라도 걔는 절대로 억압받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로 그러면 이 약자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아니면 우리가 뭐 디세이블드 이런 사람들은 뭘로 그걸 해결하느냐? 성경의 해결책은 뭐죠? 사랑이다 이거예요. 35절 이거예요.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 부자들, 강한 자들이 뭐라고 연약한 자를 담당하겠다. 우리가 이 연약한 자를 담당하고 돕겠다. 그를 섬기겠다고 마음먹은 이 사랑이 있으면 뭐가 된다? 이스라엘 안에 아무리 하나님이 신에서 율법을 주셔도 율법으로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있어야 해결되느냐? 율법의 핵심은 뭐 긍휼과 사랑이다. 긍휼과 사랑이 있으면 이 가난한 자들이 다시 뭐가 된다고요? 일으켜 힘을 줄 수 있단 말이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단 말이죠. 그 빈부격차가 생기고 당연하지 뭐 어떡하라고요. 우리 주님도 그랬어요.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었대요. 그러세요. 그거는 하나님도 해결 못하고 법도 해결 못하고 예수님 지상세에서 그건 해결 못해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었대요. 그랬대요. 그럼 항상 함께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가난한 자들은. 그럼 그렇게 살다 죽으란 말이야. 그건 아니단 말이지. 부자가 된 형제들이 가난하게 되고 사약하게 된 형제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그를 구제하여 이렇게 하라고. 주님은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을 명하셨는데 말과 혀로서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도록 하셨습니다. 구제는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상황입니다. 이것은 달콤한 냄새 향교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가난한 자들이 이게 또 구제를 받아보면 말이죠. 구제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뭐냐? 내가 구제를 받는 입장에서 빨리 벗어나는 그것이 성공이에요. 근데 이게 이 복지 정책을 펴보면 알겠지만 말이죠. 그 구제를 계속 받고 싶어도 공돈이라고 가서 안 벗어나려고 그래요. 희한하죠. 만약 1인당 기본소득 100만 원 주면 말이죠. 일 안 할 사람 수두룩합니다. 일할 수 있어도 일 안 할 사람 수두룩해요. 한국도 지금 복지제도를 미국 못지않은 복지제도를 실천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소득을 숨기고 계속해서 그 복지금 타먹으려고요. 계속 복지금 타먹으려고. 그럼 구청의 공무원이 말이죠. 좀 그만하세요. 그런다고요. 좀 그만하세요. 소득 있잖아요. 거기 소득 있잖아요. 없어요. 이 돈은 임시로 들어온 돈이에요. 막 이러고. 내가 빨리빨리 벗어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계속 타먹으려고 그런다는 거죠. 계속 타먹으려고 한다. 그럼 그게 뭐냐? 거지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이라고. 근데 거지나 노예들 특징이 뭐냐면 거지나 너희가 하루 더 빨리 벗어나고 싶다가 아니라 거지로 평안하게 살게 해주시오 이거야.
평안한 거지 생활을 계속하게 해주시죠. 이 근성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좋다고 그러고 그런다는 거죠. 이거는 스웨덴에서도 이거는 입증된 이건 데이터가 충분합니다. 스웨덴에서 돈을 요람에서 무전까지 해가지고 그냥 태어날 때부터 막 돈을 준 거예요. 그건 자원도 많고 소수의 독점 자본이 있습니다. 그 독점 자본 이 자본가들이 뭐 한군 삼성의 독점 뭐 그런 말 하죠. 스웨덴은 무슨 가문이더라. 그 가문은 한 가문이 스웨덴 국가 GDP의 60%인 걸 차지해요. 한 가문이 국가 재산의 60%인가 70%, 그 정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언제나 이 반재벌 정서나 이런 정서가 일까봐 돈을 마음껏 풀어요. 국민들에게. 자기들 재산과 가문을 보존하기 위해서 수익을 막 풀어. 그 복지가 빨리 발전했어요. 그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아요? 자기 탐욕을 부리면 막 민중폭동 일어나거나 막 척결하자 그럴까봐 계속해서 선언해 간 거예요, 막. 록펠러 가문이 뉴욕의 모든 시민들에게 수도 물값 다 대주듯이. 그 걔들이 물값 안 되잖아. 록펠러 재단에서 그 물값 다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 반자본주의 정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막 그 스웨덴 그 가문이 막 돈을 막 풀었어요. 워낙 계산이 많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반정서가 없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수두하더라 이거예요. 일 안 하려고 그러더라는 거야. 제발 좀 일하라고. 일자리 부족하니까. 그 이민자 받아들일 판국인데 노동력이 부족해서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판국인데 일 좀 하라고. 그런 일 하는 차라리 난 굶겠다. 자, 복지금 다 먹고 말겠다. 이런다는 거죠. 고상하게 노는 노동자들이 뼈 빠지게 일하는 이민자들이 그 사람들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대신해 주는 거예요. 한국도 비답니다. 이 가난한 나라에서 오늘 이민자들이 지금 백수들을 대신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 백수들 뭐 하고 있죠? 복지금 타먹는 거예요. 복지금 타먹는 거예요. 자, 형제들이 가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형제들이 가난하게 되고 세역하게 되면 너는 그를 구제해야 돼. 이렇게 하신 말씀대로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심지어 그가 나그네이거나 머무는 자라 할지라도 구제해서 너와 함께 살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성취입니다.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사랑은 완전하게 하면 띱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넣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할 때 사랑이 뭐냐 이거예요. 이 사랑이 뭐냐고. 사랑은 율법의 성취를 할 때 이 사랑이 뭐냐고. 바로 이 고엘의 의무를 행하라고요. 이 리디머로서의 의무를 행하라 이 말이에요.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합니다. 복됩니다. 바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거예요. 36절 너는 그에게서 이자나 이득을 취하지 말며 오직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내 형제가 너와 함께 살도록 하라. 가난한 자, 세약한 자에게 이자나 이득을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는 계산하지 말고 원금만 상하도록 하는 것인데 언제 원금 다 갚아요? 근데 하나님께 절묘하게 해놓은 거죠. 그동안 농사지은 횟수는 전부 다 뭐라고? 수익으로 잡으라 이거예요. 수익으로 잡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빌리대 재산을 나도 가만히 있으면 뭐라고 1년, 2년 지나면 뭐죠? 그때에서 나는 수익이 전부 다 원금 상환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어 지금 원금 계속해서 상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이 모아지면 그 땅을 되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원금만 상환으로 한 것인데 이는 하나님이 정한 법입니다. 현재 이 법은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 사이에서는 전혀 수용되지 않는데 여러분이 누구의 돈 빌리면 이자 안 받아요? 뭐 작은 액수야 뭐 걸다 치지만 크리스천들도 이거 수용 안 하는 법이에요. 근데 사실 이건 수용해야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지금 수용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슬람들입니다. 중동의 무슬림들은 수쿠크 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들의 경전에 따라 샤리아라고 그래요. 그들의 샤리아법에 따라서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 무슬림들이 미국에서 전도할 때 뭐라고 준다는 줄 알아요? 니들이 무슬림이 되면 오늘부터 자동차 대출 이자, 은행 대출 이자 안 갚아도 된다. 그렇지. 30년, 예를 들어 집을 살 때 30년 이자 한번 해보세요. 이자가 원금의 몇 배입니다. 그렇죠? 내가 50만 불 빌리면 이자 100만 불 넘어요. 그리고 150만 불 가면 30년 동안 15년 이자 갖고 15년 원금 남는 거예요. 근데 샤리아법에 따르면, 수쿠크법에 따르면 이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그러면 중동의 나라들, 이란이나 사우디나 이런 나라들은 금융업을, 은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자 없으면 은행 직원들 월급 못 되겠죠. 이건 이제 요즘 이제 이자 안 준다. 한국도 일본도 이거 좀 더 이걸 0%, 제로금리 시대라고 하죠. 제로금리라는 게 뭐냐면 이자 안 준다는 말입니다. 다음에는 이자 안 주는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조금 지나면 마이너스 시대로. 그 말은 뭐냐면 내가 10,000불을 밀리면 은행이 10,000불을 보관해준 대가를 받겠다는 거예요.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예금자가 오히려 은행에다 돈 내야 된다고. 돈 찾으러 가면 그동안 1년간 보관하셨네요 하고 1년간 보관료 떼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까지 도입을 지금 생각할 정도야. 엄청난 거죠. 그렇게 한다고 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저선 별의별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무슬림 국가들은 수쿠크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그들은 돈 안 받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주 절묘한 해가지고 받습니다. 동사이나 부동산으로 받아요. 건물이나 땅으로 받는다고. 한국에 무슬림 돈이 들어오면 한국 건물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큰 건물들, 큰 빌딩들, 땅들. 그럼 그게 팍 뛰는 건 이자가 아니다 이거지. 그게 그 땅값이 올라가면 뭐죠? 그건 이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도 머리 참. 그런 식으로 대출을 해주는 거죠. 예. 우리가 구약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해서 하면서 이자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보다 더욱더 그래야 됩니다. 재난이나 질병이나 전쟁이나 파산 등 다양한 원인으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가난한 형제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편 15편 5절에 이자를 받으려고 자기 돈을 내주지 아니하며 죄 없는 자를 쳐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자오니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그런 거예요. 이자 안 받고 돈 빌려준 사람은 성경은 의로운 자라고 합니다. 에스겔 18장 8절 9절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내주지 않으며 이득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 손을 억제하여 불법을 떠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한 판단을 행하고 내 법궤 안에서 걸으며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진실하게 행하였을진데 그는 의로운 자니 반드시 살리라. 그는 의로운 자니라. 그는 의로운 자니 반드시 살리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그 이자 안 받는 걸 얼마나 성경에서 높이 평가한지 알겠죠? 율법을 지키는 거단 말이죠. 37절. 너는 이자를 받으려고 그에게 돈을 주지 말고 이득을 얻으려고 내 양식을 빌려주지 말라. 이웃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이자 수익, 금융이익을 노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자 수익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이나 타국인들 향해서는 이자를 받았습니다. 성경에도 은행에 넣고 이자를 받는 것이 나옵니다. 신약에 이게 나와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3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내가 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올 때 이자와 함께 내 것을 요구하였으리라. 은행은 뭐죠? 이자와 함께 내 것을 요구하였으리라 이랬잖아요.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으로 빌려주라는 겁니다. 돈을 빌려줌으로써 그 기간 동안 그만큼 귀의 비용을 사실 빌려준 사람은 잃어버린 겁니다. 그건 희생이에요. 원금을 돌려받는다고 해도 나에게 전혀 이익이 없고 손해입니다. 내가 10,000불을 몇 년간 빌려줬다. 그럼 사실 그만큼 나의 손해예요. 그러니까 빌려준다는 자체가 뭐라고요? 무이자로 빌려준다는 자체가 사실은 사랑이라고요. 그러다 돈 떼일 위험자가 있죠. 리스크까지 있잖아요. 돈 떼일 위험도 있다고. 그게 담보물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득을 얻으려고 내 양식을 빌려주지 말라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형제 사랑이고 선행입니다. 형제를 돕고 섬기는 일, 사랑하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은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는 겁니다. 사랑을 명령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들의 자손들이 불평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할 때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능력이 안 돼서 돕지 못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38절 너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하나님 되려고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줬다. 이거. 이 땅은 하나님 주신 것이다. 이거. 너희들 이거 돈 받고 산 거 아니라고요. 저 상대에 물려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있다 들어와서 그냥 그들이 얻은 거란 말이죠.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들의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이웃 사랑을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돕는 분이십니다. 시편 14절에 주께서 그것을 보셨나이다. 주께서는 해악과 악의를 바라보시며 주의 손으로 그것을 벌하시나이다. 가난한 자가 자기를 주께 맡기나니 주는 아버지 없는 자를 돕는 분이시니다.
주는 아버지 없는 자를 돕는 분이시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를 돕는 분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지으신 분입니다. 잠언 20장 2절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만나거나 주는 그들 모두를 만드신 분이시니라. 주님은 가난한 자를 만드신 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욥기 34장 19절에 하물며 통치자들의 외모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그분께 그리 말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다 그분의 손에 의해 지어진 자들이니라. 그들은 다 그분의 손에 의해 지어진 자들이나. 우리는 가난한 자를 멸시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손에 지어진 자들. 주님은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중히 여기지 않는다. 단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자신도 궁핍하게 됩니다. 잠언 20장 16절에 자기 재물을 늘리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또 부자에게 주는 자는 반드시 궁핍하게 되리라.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셨고 사도들 또한 그러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궁핍한 가운데서도 만족을 누립니다. 동시에 우리는 궁핍한 자를 돕는 일에 결코 게으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궁핍한 자를 돕는 겁니다. 다음,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주를 돕는 것이고 주께 희생물 드리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자체가 그건 희생이에요. 부자와 가난한 자는 함께 삽니다. 우리 주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은 뭐죠? 항상 너희가 그를 도울지니라. 그게 뭐냐? 이웃 사랑이고 형제 사랑이다 이거예요.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삭스를 줄 수 있습니다. 그 고용은 최고의 복지예요. 고용은 최고의 복지. 근데 고용을 해주면 이 노동자들은 어느 날 뭘 생각할 것 같아요? 그 이익을 전부 다 우리에게 달라. 그 이익을 왜 노동자한테 줘야 돼? 노동자는 노동의 상만 받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이 사업을 한번 한다 치면 말이죠. 먼저 땅을 사야 되죠. 뭐 땅을 리사든 사들어져 사야 되잖아요. 거기 기계 설치해야 되죠. 기술자들 다 해야 되죠. 거기에 돈을 얼마를 투자했는데 노동자는 그냥 단순히 고용만 한 것 뿐이에요. 근데 자기가 일했다고, 우리 일한 것에 대한 이익은 우리가 다 같이 나눠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노동조합이 다 이렇게 시위하는 거 있죠. 그들은 하나도 여기 투자한 게 없는데, 투자를 하려면, 그 이익을 다 나눠 가지려면 자기도 같이 거기 투자를 했어야죠. 투자를 하지 않고 자기는 단지 노동력만 제공해서 보이는데, 노동력만 제공한 건 뭐죠? 생산에 뭐죠? 극히 일부만 담당한 겁니다. 그리고 이익은 똑같이 나눠 가지겠다 하면, 그것만큼 사이비가 어디 있어요? 사기꾼들이 어디 있어? 그게 오늘날 노동자들, 노동인권, 노동연대, 민주노총, 무슨 노총, 한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그럼 자기들이 땅 살 때부터 전부터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 투자에 같이 참여해야 된다고. 그 리스크를 같이 짊어져야 돼. 망했을 때 빚도 같이 해야 된다고. 이 사람들 망하면 노동자는 망해도 빚은 안 지잖아요. 그냥 해고될 뿐이지. 그러나 사업자는 망하면 빚을 진다고요. 그게 다 빚이라고, 그게 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고를 정리해야 되는데, 가난한 자를 돕는다. 이건 뭐냐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돕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은 고용을 하는 거예요. 하이어를 하는 거라고. 하이어를 거. 그리고 가난한 자는 뭐라고요? 섬기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말 뭐 대충한 게 아니라 눈 가리고 하지 말고 주를 섬기듯이 하면서 복종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노동관이에요. 그리고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하느냐예요. 가난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술 먹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해서 가난해진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도와줄 가치도 없는 놈이구나 생각이 되겠지만 말이죠. 저런 사람을 도와준다는 자체가 진짜 오히려 수치다 싶은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그렇게 아니라 진짜 부득이하게 가난하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 사회 제도가 법이 다 못합니다. 그건 뭐냐? 그들과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과 사랑을 베푸는 손길이 있어야 된다고. 그것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뭐냐? 크리스천의 의무. 크리스천들은 전부 형제간에 전부 고멜의 의무를 지닌 사람들이다. 이것이 신연의 법의 핵심이에요. 신연의 법의 핵심이. 신연은 그냥 막 돌려주라는 거 아닙니다. 신연 돌려주는 사람들 하나도 손해되는 거 아닙니다. 주께서 토지와 지위에 관한 명령과 이자를 금지한 명령을 주신 것은 주께서 그들에게 값없이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들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와서 그들에게 이 모든 걸 누리게 하신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이신 분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기억하라. 나의 구속자인 주님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38절. 나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하나님 되려고 이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내가 주를 기억함으로 행하서 이 명령에 순종해서 행한다면 그건 당연히 모든 일에서 복을 받습니다. 주님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형통하고 복을 주십니다. 손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를 받은 이들이 주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법 이전에 이 주의 법을 기억하고 이 주의 법의 핵심이 뭐냐? 결국은 율법에 더 중대한 것이다. 그래서 그냥 긍휼과 사랑이다. 그리고 이웃 사랑을 돕는 것은 이 구체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 신년에 관한 법 했는데 계속해서 1시간 더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번 시간에 신년, 우리 주 예수께서 바로 우리에게 신년이 되신 구속자가 되신 분,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거니와 내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자, 이것만 기억하면 여러분 소망이 없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는데, 나의 구속자가. 내가 참 뭘로 어리석음으로 죄로 인해서 내가 다 날렸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나의 구속자를 바라보고 나를 구속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면 됩니다. 자살할 필요 없어요. 내가 완전 폭삭망해가지고 내 인생 더 이상 못되게 산다고 자살할 필요 없어요. 왜? 회복자가 계시다고. 나에게 회복자가 계시다고. 그게 없는 사람들이야 뭐 어쩔 수 없죠. 그럴 때 우리가 구속자를 소개해주면 돼요. 그 사람에게. 네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 네가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를 제기시킬 수 있는 분이 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이 시간 선포한 모든 말씀이 성도들 마음 안에 깊이 가게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또한 주의 말씀을 들어사온지 그것을 알고 믿고 또 아버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주셔서 저희 마음이 주의 영으로 주의 은혜로 넘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빛이 언제나 활동력 있게 강하게 효과적으로 권능있게 일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참 저희 몸에서 행위로 선한 행위로 또 사랑으로 긍휼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 친 내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도 저런 말씀의 권능, 말씀이 넘쳐나는 그런 말씀의 열매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주실 간구하고 주의 승 기도합니다. 아멘.